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보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보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울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사용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가장 선한 것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세워주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오늘 한날의 삶과 한 주간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로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노년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많은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분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새벽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위원들과 또 차량 봉사하시는 우리 기사님들과 우리 반주자님들 또 방송실에서 또 현관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섬김과 사역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뜻대로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위기가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의료인들, 환경미화원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믿음의 영성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뇌출혈로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골절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육신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남은 생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또 1,000번째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심령과 가정과 일터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확신하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또 우울해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발걸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은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헌금도 보내주고 목사님도 보내주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격려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울의 간증과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과 간증이 나오는데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유가 있든지 부자유하든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여기 보시면 담대한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담대함이 있다. 나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 기대와 소망은 나는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지금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 높임받는 그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요절과 같은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어떤 형편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는 삶,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뭐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나는 이룰 것이고 저렇게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노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 간증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의 개인적인 고민, 갈등, 욕망, 본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마음들이 솔직하게 고백되는 걸 볼 수 있고 동시에 바울의 개인적인 바램도 있고 이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램, 신앙적인 바람 그런 소망도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유익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 안에 적지 않은 고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러니까 어떤 고민과 갈등인가 하면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죽어야 되는가. 사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내 마음이 자꾸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여기에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끝나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소원도 사도 바울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늘 경험하는 부분이거든요.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뒤로 물러가야 되느냐 오른쪽을 택해야 되느냐 왼쪽을 택해야 되느냐 작은 문제도 있지만 큰 문제도 있고 생사의 문제 살고 죽느냐의 이 문제도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참 적지 않게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갈등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생사의 문제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그냥 살다가 끝이면 그냥 종말, 종결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주님의 품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의 삶이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장례식은 슬픔이에요. 맞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도 슬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좀 더 잘해드릴 걸, 조금 더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뭐 그런 아쉬움과 때로는 후회도 있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슬픔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프면서도 동시에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도 있고요, 소망이 그 안에, 장례식 안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례식 중에도, 장례를 치른 후에도 슬프지만 또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가정을 보면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슬픔으로 끝나요. 물론 인간적인 감사도 있지만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끝난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 죽은 건 잠자는 것과 같다. 다시금 고린도전서 15장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깨어나는 시간이 있다. 밤에 자고 아침이 되면 깨어나듯이 반드시 우리가 깨어나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과 사의 문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연장선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믿음은 있어요.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모든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 안에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생과 사이에, 둘 사이에 내가 끼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의 고민과 나의 갈등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두 가지 본능이 늘 교차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본능이 뭐냐면, 하나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고 또 하나는 죽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싶은 본능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살고 싶은 본능은 뭐 누구나 다 있으니까, 동물들도 있으니까, 식물들도 살고자 하는 본능은 다 있어요. 근데 죽고 싶은 본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예를 들면 이런 표현입니다. 나도 모르게 떠나고 싶다. 이거 그냥 내려놓고 싶다. 옛날이 더 좋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냥 이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표현과 이런 마음은 내 안에 지금도 있는 죽고 싶은 본능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다. 그냥 그만두고 싶다. 빨리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이 모든 것들, 본향을 향한 그런 마음과 본능은 사실은 죽고 싶은 본능이에요. 그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 본능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교차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고 싶은 본능이 이거 안 되지, 죽으면 나 죽으면 안 돼, 난 죽고 싶지는 않아, 왜 자꾸 그걸 부인하는가 하면, 여러분, 죽음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는 천국에 가는 거야. 오늘 밤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안길 거야.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요, 그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나는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죽고자 하는 마음,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품에 안고자 하는 마음과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교차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민과 갈등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계몽주의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철저한 무신론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 나는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 만약 내 생명을 6개월만 더 연장시킬 수 있다면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줄 수 있어.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임종이 가까이 오자 그가 외쳤던 이야기, 기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아들 예수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여기에 계속 남아야 하는 그런 마음과 사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바울의 바램, 인간적인 바램이 나와요.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23절 말씀 보실까요? 나 개인적인 소원은 여기에 무게를 더 둔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마음은 내가 구원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고 사역도 잘 감당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까지 왔지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좋겠다는, 이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둘 사이에 끼었다는 이 표현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산행을 가거나 어디 낯선 곳에 가다가 양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겨우 한 몸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가다가 이게 좁아져가지고 내 몸이 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제 안 되겠다, 뒤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지나가자. 바울이 그 마음이거든요. 생과 사이의 갈등 속에 내가 딱 끼었는데 그냥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나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덧없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싶다. 여기 죽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라는 이 떠남이라는 아날로시스라는 이 단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디모데후서에도 나와요. 내가 떠난다는 이 떠남, 죽음을 떠남으로 표현했는데, 이 아날로시스라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여러분 천막을 치잖아요. 유목민들이 천막을 칩니다. 천막에 묶여있는 끈을 풀어서 이제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푼다는 의미가 아날로시스예요. 그러니까 푼다. 죽음은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묶여있는 것,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장막 생활하고 있던 것, 이거 다 풀어가지고 짐 꾸려가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들 푸는 것, 닫혀있는 것,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정리하는 것이 떠남이에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닷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닷줄을 올리는 거예요. 항구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줄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어서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소원의 항구로, 희망의 항구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사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더 이상 자유롭게 주의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빨리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나 개인적인 소망이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병상에 오랜 시간 누워 계신 분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저 더 살라고,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빨리 주님의 품에 안식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이 제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함으로 주님의 품에 안식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바울의 소원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요절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생과 사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본능에 대한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 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4, 25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은 이렇지만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이렇게 육신으로 더 있겠노라고.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을 나는 늘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내 개인적인 소망이고 바람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생각한다면, 너희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남아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희의 신앙에 더 유익한 길이라면 기꺼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계속 이 감옥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기 유익하다는 말이 사실은 유익으로 번역했지만 필요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의 신앙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간 다 부모님 먼저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뭔가 의지했던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부모님이 병상에 계셔도 그냥 계신다는 것, 그 존재 가치만으로도 내게 큰 힘이 되었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렇거든요.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유익이 된다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내가 힘들더라도 나는 남아있겠습니다.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너희의 기쁨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밑거름이 된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세워진다면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세운다는 건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너 그냥 잘 살아라, 너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줘야 할 때 이렇게 버팀목으로 붙들어줘야 돼요.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면 내가 기도의 밑거름이 되고, 내가 헌신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면 내가 헌신의 밑거름이 기꺼이 되겠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세워진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꺼이 낮아지겠다고. 이게 바울의 영성이면서 기도며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오늘 밤 하나님이 목사님 데려가신다면 이제 시간 12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낮이고 오늘 밤 이제 자정에 하나님이 목사님 데려가신다면 그 남은 시간 한 10시간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하셨던 말씀, 저는요 제게 오늘 해야 할 일들 주어진 스케줄대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일하고 사역하고 감당하다가 주님 딱 부르시는 시간에 딱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하루를,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로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잘 세워진다면 내가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그의 밑거름이 되고 내가 희생하고 순종하며 그의 밑거름이 되어서 그가 잘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 중심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도 계속 교차합니다. 개인적인 소원과 바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과 이 영성을 잘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 여러분 이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20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날이 그날이야.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오늘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일들,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들, 내게 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고백, 간증, 또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내용,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신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 잘 간직하며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이어가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